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다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평창 올림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창 올림픽에 가서 또 열심으로 선교하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우리가 금메달 하나 땄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닌데 또 딸 수도 있고 또 실수로 또 놓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전적인 소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늘 이제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짙은 구름과 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소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한동안 소란했던 그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이제 역사에 대한 길로 물러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열면은 이제 오순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벌벌 떨고 나도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도망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토록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들고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반응을 보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숫자가 3,000을 더하고 5,000을 더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은 그런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할 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동안에 가장 많이 정성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향하여서 유언과 같은 부탁에 당부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가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전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1차, 2차, 3차, 아니 그의 일생을 바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덕법에 가장 요약되어진 정수가 뭐냐 하면은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인 순종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였지만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 번째 놀라운 순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순종의 길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생명을 주는 회개라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늘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믿음과 회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가야 하고, 그 믿음에 내용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놀랍게 만든 장본인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아팠을 때에 그가 예수님에게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느냐, 우리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배 계급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은 우리 종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굳이 수고스럽게 우리 집에 오지 아니하셔도 말씀만 하신다면은 우리 종이 낫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를 못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의 신앙이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합당한 경배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인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믿음, 이런 순전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교리 문답이 있고 소교리 문답이 있고, 소교리 문답이 좀 작아요. 대교리 문답은 좀 방대한 많은 분량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반대예요. 대교리 문답은 한 문항으로 끝을 내었고, 소교리 문답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3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의 은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외적인 방편의 부지런한 사용입니다. 기억납니까? 회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 그런데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들이 있는데, 방편이 있는데, 지난주일날 그것을 세 가지라 했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자,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좀 잊어버려야 제가 신이 나지요. 다 알고 답하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은혜의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강화시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또한 새 생명을 얻는 회개, 이 부분을 우리가 강화시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열이 문답 86문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나누었다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줄여놓았는데요,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뭐냐? 그것도 이제 87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기 전에 36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여기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곧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회개든 믿음도 구원의 은혜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은혜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두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이나 회개가 구원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반드시 구원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둔 거예요. 이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넣어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또 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에 강조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회개는 내가 믿음을 가지는데 회개도 내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접근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살펴보면은, 결국은 깨닫게 되면은 이것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바로 이런 진리들이 성경에 잘 소개되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을 이루는 회개, 다시 한번 좀 교리문답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 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지요. 두 번째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알고, 지적인 겁니다. 바로 알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감정, 지정,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정,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을래.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만 가지고 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의 불충을 깨닫는 것, 아는 것으로만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고 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시적인 회개, 그런 잘못된 회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는,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개가 되어야 된다. 지정, 의가 다 들어가는 그러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 그 위에 삶은 내 스스로가 한다. 나의 선행으로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가장 철두철미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저걸 먹기만 먹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미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내가 굶주림을 면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굶주림을 면하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전달되어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구원의 보탬이 되었다, 그게 아니니 이유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도 은혜요, 회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순절의 그 성령의 역사,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만 일어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안에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아서 되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방인도 우리처럼 생명 얻는 회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 역시도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예수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절두절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생명을 주는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복음이, 말씀이 제공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이렇다, 이것이 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그 예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알고 믿는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뛰어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임을 나는 믿는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예수가 그런 예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당하게 죽었다, 의인이면서 죽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죽음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복음이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더하기 빼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만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보태어서 내 선행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만희가 들어가야 되고, 온갖 세상 교주들이 다 들어가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서두에서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아니 내가 다시 와서 전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설며시 스며든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회개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순종의 길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다면은 회개라는 건요, 회개라는 것은 나한이라는 말도 돌아선다는 말이고요, 슈브라는 이 말이 있는데 슈브라는 말도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돌아선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가야 될 원래적 방향으로 가지 않고 치우친 방향으로 가다가 그 길이 옳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길을 향하여 가다가 그 죄악의 길을 즐기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의 끔찍한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윌리엄슨 박사의 유명한 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깐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는요, 여보십시오. 세상을 하는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면은 돌아서는 거예요. 휙 돌아서는 거예요. 정반대 방향으로 휙 돌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럽니다. 회심. 그 회심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과 회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바로 돌아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위문답 87문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정의하기로 죄인이 자기 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는 제2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대답으로 순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순종의 규칙으로는 첫 번째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도덕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두 번째 기회로 허락하신 순종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두 가지 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외적인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이런 순종의 규칙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믿음과 회개는 결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전체적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도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토니 후크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든 도표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은 보면은요, 중생, 돌이킴, 칭의, 성화, 견인 이런 과정으로 쭉 가기는 가는데 아까 도표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중생받아 새 생명을 얻고 돌이켜 믿음과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끝나고 이건 상관없고 그 다음 새로운 신분으로 칭의가 되고 성화가 되고 견인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회개는 마지막 견인,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에게까지 우리에게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았던 마르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던 이 회개에 대한 촉구가 신자의 평생에 참여되는 삶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회개가 한번 일회성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의 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보물을 끄집어 내어서 잘 닦고 가다듬고 내 것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소유할 만한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리문답에 따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참된 믿음이 깊어지게 하소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도와주소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죄 짓는 우리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